마가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주가 쓰시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죠. 이제 오늘부터 11장 그리고 16장까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큐티하게 되는 이 본문이 종려주일,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주일날 입성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의 거의 한 3분의 1의 이 분량을 지금 마지막 한 주간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여러분, 벳바게, 벳, 집, 바게, 빠게라는 건데요,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빠게는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맛이 없어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빠게예요, 빠게. 자, 벳바게, 첫 무화과 나무들이 열리는 집, 무화과가 많은 곳이죠. 이게 벳바게입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 이것은요 벳, 집이라는 뜻이고요. 테헤나, 두 번째로 열리는 이 무화과를 일컬어서 테헤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벳바게, 베다니, 공통점이 있죠. 무화과 나무들이, 또한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곳, 이런 뜻입니다. 자, 이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둘을 보내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벳바게 베다니에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가면 뭐 환영하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 나사로가 있는 집이 아니라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요. 게다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이 보일 텐데 매어 있는 놈을 풀어주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당연하겠죠. 대답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참 의아한 이야기를 하셔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자, 누가 물으면 누가 묻겠어요? 주인이 묻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풀어줄 거야.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왜 타려고 하시는 건가? 자, 이제 우리는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그 모든 출발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더라.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응하고자 그 모든 사역의 여정의 길들을 걸어 가셨던 것이죠.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 새끼를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할 때 타고 가십니까? 스가랴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뭘 믿고 이렇게 풀어줍니까? 근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 속에 흔쾌히 허락을 하면서 그러시라고 나귀 새끼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보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사입니다. 동사. 자, 오늘 동사 3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주의 쓰임을 받는, 주가 쓰시겠다, 쓰겠다라는 이 동사가 하나 눈에 띄고요. 또한 4절에 보면 매여 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예요? 풀다. 그 매여 있음을 풀어서 자유롭게 공간의 제한 없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풀다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동사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쓰시겠다, 매여 있다, 풀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조합해 볼까요? 우리는 매여 있는 삶이죠. 자, 지금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매여 있어요. 공간에도 매여 있고요. 더 나아가 시간에도 매여져 있죠. 저도 매여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매여 있는 삶 가운데 풀어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죠. 때로는 시간의 제약을 떠나 공간의 제약을 떠나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요.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에 대한 나의 반추가 일어날 때도 있죠. 그리고 그 매여 있음이 때로는 풀어짐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정말 흔쾌하게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또 반대로 때로는 이래도 되나? 이게 뭐지? 이러한 풀어짐의 이야기 또한 있단 말이죠. 자, 매여 있음의 이야기, 풀어짐의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매여 있음이 진정한 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의 핵심은 뭐냐? 주가 쓰시겠다.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인데요. 그 쓰임받는 도구의 이야기 속에 제가 지난 주일 디도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에서 같은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가 쓰시겠다. 바로 이것이죠. 주의 쓰임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매여 있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여 있던 것이 풀어졌는데 그것이 주의 쓰임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것으로만 간다면 죄송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사 3가지. 주가 쓰시겠다. 매여 있다. 풀어지다. 매여 있음이 풀어짐.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냥 풀어짐은 우리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때로는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움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요? 주가 쓰시겠다. 주의 쓰임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며,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환영합니까?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다 파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소위 초강대국으로 이제 만들어 주실 거야. 그 슈퍼스타가 왔어. 정치, 경제, 군사,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이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자, 종료주일이에요. 그런데 5일이 지난 금요일 아침,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바라바를 내주라. 이게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매여 있던 것을 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풀어주심이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잊지 맙시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이 모든 이야기가 진정 호산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디메오, 앞도 못 보고 돈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한 날 주가 쓰시겠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또한 그 가운데 진정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십시오. 또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제목으로 함께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